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급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선교하게 하시며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와 사악한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는 은혜로 예배 드릴 때에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통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즘 서구에 탈세례 증서가 있다고 합니다. 탈세례를 원하는 사람은 증인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읽음으로써 그가 배웠고 믿었던 신앙 교리를 부정하는 의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탈세례 증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받은 거를 이제 무시하고 세례받은 거 없이 하겠다, 탈퇴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탈세례 증서를 받고 그것을 인증샷을 찍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적 교리를 부정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그 의식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큰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말려준다고 합니다. 왜 머리를 말려주는가 생각해 봤는데 세례받을 때 물을 뿌려서 머리에 부으면서 또는 적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젖은 머리를 말린다, 탈세례한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의도로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립니다. 그렇게 머리를 말리고 탈세례를 한 뒤에는 증서에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세례 증서는 액자에 넣어서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을 기념하거나 자기가 세례를 받은 교회에 보내서 자기를 교인 명부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증서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의식을 한 다음에 증인들과 함께 점프하면서 사진을 찍어서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야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짐이 되었고 무거운 삶이 되었을까? 이제는 이 탈세례가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나는 이제 세례받은 것을 부정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탈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절로 3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해서 포도를 수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가 제해버린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가?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뭡니까?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있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그리고 포도를 보십시오. 포도의 생명력, 포도나무의 생명력, 그 어디서 옵니까? 서로 붙어 있을 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생명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사람이 주님과 그 가지가 붙음 같이 그렇게 관계되어져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라는 거죠. 가지처럼, 어떤 가지입니까? 그냥 부러져 나와서 절단되어 나와서 말라버린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을 얻게 되고 수분을 공급받게 되고 영양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만,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가지는 그냥 사람들에게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 존재로 끝나버린다 이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아는 태반에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하고 생존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자궁 안에서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심장과 허파와 같은 생명 공급원이 역할을 감당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심장과 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계속 생명 연장을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 피를 맑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급해 줍니다. 우리도 관계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방학 때 되면 외할머니 댁이나 또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 자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내려가 보면 조금 다른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펌프를 해서 물을 길러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가보면 그때는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그걸 지하수라고 그러죠.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생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는 다 상수도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상수도 관을 공급받는 때는 관만 연결이 되면 돼요. 저렇게 파이프 관이 연결되기만 하면
연결만 되면 물이 나옵니다. 가스도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그 전선에 연결만 되면 등불이 켜지고 다 돼요. 생명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배관을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배관 연결을 해라. 주님과 배관 연결을 하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배관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 말씀처럼 보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1차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나오셨는데 농부는 심판의 주권자라서 떨어진 가지는 잘라서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붙는 것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과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사랑을 공급받고 사랑을 통해 열매 맺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배관을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배관을 연결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사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과 붙어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일로 예정되었던 고등법원의 증인신문 일정이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모든 건물이 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개인이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시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고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 골절, 관절, 특별히 디스크와 또 협착, 고관절, 퇴행성 관절, 이 관절과 관계된 것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성, 남성 질환, 피부, 류마티스, 관절염, 또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력과 안과에 관련된 질환, 염증, 각종 장애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업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복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